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예배가 끊이지 않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설교, 교훈적인 설교로만 받지 않고 구약의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는요, 이 신약 성경 복음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설명 없이 그냥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필사를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 왕으로 오신 모습,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을 마태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마태는 레위 종족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세리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너의 사명을, 원래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일어나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인물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은 1차 기록자가 마태입니다. 또 다른 기록자가 있죠. 누굴까요? 마태복음의 또 다른 기록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1저자라고 말할 때 누구를 제1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1저자는 성령님이시고 마태는 또 기록자인 것이죠. 단순한 받아 적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마태의 생각과 마태의 그동안 받았던 교육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마태가 이 기록을 남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시편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는 유독 특이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구약 성경 중에서 출애굽기를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특별히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을 머리에 그리면서 이 글을 남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팔복의 말씀도 특별히 출애굽기의 사건과 연관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의 복과 팔복의 내용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에 있는 이 제물과 또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비교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팔복은 구원의 시금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의 복과 팔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필사를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제 참 수고하셨습니다. 58절까지 되는 거를 쓰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작으니까요, 힘을 내시고 매일매일 필사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은 갈릴리 주변일까요?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에 가시면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쳤다고 하는 소위 팔복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팔복산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산이 있고 숲이 있고 또 밑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아름답게
빛이 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팔복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베풀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데자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그런 큰 그림을 가지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사물을 신앙의 원리에 맞춰서 상징화시켜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산만 하더라도 시내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은 종종 산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다는 바로 사탄과 불신앙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런 모든 내용은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도 이런 상징성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교훈적인 시내산에서 언약의 계약을 체결하시죠. 그랬던 것과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새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갱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훈적인 설교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팔복선언에는 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대단히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잖아요. 통치, 그리고 백성, 그리고 영토,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구원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이런 하나님 통치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영토가 있고,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국민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가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을 엄청나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읽어보면 볼수록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한번 28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벌써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별로 아멘 하고 이렇게 기어들어가는데, 정말 구약의 복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멘 소리가 저도 나도 모르게 크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맨날 빌리러 다니고 어디 차관 빌리러 독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어디 좀 돈 빌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 공여국이 되어서 정말 많은 나라에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28장 1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거기 13절 후반부만 빼면 우리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아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냥 그 기도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13장 하반절에서 약속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8장 후반부로 가면은요, 이 복에 관한 내용보다 2배나 더 많은 저주를 경고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전반부만 보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그 구약 시대의 아름다운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아멘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늘과는 달리 이런 땅의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버터를 먹고 꿀을 먹고 그렇게 만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결국은 뭡니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변 나라들에 보여주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속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이제 아직 살리실 수도 없었던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올라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맞춘 일상의 율법들을 주시고 그 율법들을 철저히 지킬 때 죄짓지 않고 법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상의 복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약속하신 이 복과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시는 이 복을요,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 신명기 28장의 복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축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제1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복을 줄 때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오늘 축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상태가 바라크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약시대의 복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복은 달라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팔복의 복은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들입니다. 복들. 근데 이 복들이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이것은 행복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행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한 상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팔복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또 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상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누가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약의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약의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선택하실래요? 둘 다? 지혜로운 분이 많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그런데 참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복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이 사실 그런 마음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타고난 죄성이 하늘에 속한 복보다는 땅에 속한 복이 더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는 겁니다.
당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로마의 핍박에 허리가 휘던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애통하고 박해받는 복을 누가 얹어서 원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복이라고 생각조차 하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세리와 죄인들도 그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이 아니라 땅의 복을 더 원했던 겁니다. 무조건 구역에서 약속한 복을 복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행복한 상태,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하나 둘 떠나가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사람들 떠나가니까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 따라오면 뭔가 수지 맞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갈등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너희도 갈래? 하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신약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더 따라가야 하는 신약교회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산상설교의 복이 아니라 신의 산의 복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복을 선포해주고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그 얼굴 표정이 자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 그러면 얼굴 표정이 좀 화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제쳐놓고 자꾸 모세가 전했던 이 신의 산의 복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좋아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개신교가 노예 제도를 바꾸고 개신교가 여성 투표권을 주장했고 개신교가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세상을 바꿨지 유대교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코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각 개인의 진정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돈이 수천억 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그 마음이 답답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뭐를 노래해요? 테스형 세상에 왜 이래?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활동했던 남진 씨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장로님이 되셔서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 나 모 씨에게도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같이 좀 구원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론 살기 위해서 재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물질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내일부터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물질적인 복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내세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야 할 우리 모두에게 이 팔복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매일 성도답게 사람답게 우리를 존귀하게 빚어가는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의 산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팔복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신의 산의 언약에서의 제물과 또 이 팔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신의 산의 언약의 그림과 한번 얹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그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다시 팔복산 위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때처럼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신의 산에 있었던 제물의 피가 없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 성막에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피를 담아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시은소 위에 부었잖아요. 언약의 보좌 앞에 부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뿌렸잖아요.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팔복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언약의 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피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의 피가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언약의 피가 이제는 다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짐승의 피가 구약시대에는 필요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물의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까? 그러나 오늘 팔복선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스스로 중보의 제물도 되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이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는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겠습니까? 또 시내산 언약이 율법에 있듯이 오늘 주신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서 실패하고 말았던 그런 이제 율법과 똑같은 율법을 주실 리가 없죠. 오늘 제시된 8가지 복을 보시면 얼핏 보면은 시내산의 율법과 똑같이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고 하면 신약의 성도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 8가지 내용이 10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0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훨씬 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아닙니까? 오늘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면서도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것은 율법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지켜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해서 예수님 믿고 작정하기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에 이런 진리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정말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밖으로부터 훅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전혀 다른 본성, 이 팔복의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 어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은 저렇게 살라고 하는 거로구나, 교훈적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스님이요,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번 봐야지 하다가 보지는 못하고 이제 내용을, 그 시놉시스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신학생 한 사람이 산상수훈을 주제로 스님과 토론을 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자가 물었어요. 그 스님한테, 대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인데요. 아니 스님, 스님이면서 어떻게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아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스님은 산상수훈을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 영화는요, 기독교 영화도 아닙니다. 또 산상수훈을 세속 종교와 같이 그저 교훈적 내용으로 가르친 것과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하늘의 내용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오해가 나온 것입니다. 팔복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죄인에게 들어가서 심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이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팔복의 상태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복만을 보세요. 먼저 이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마음에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겸손해진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하자면 거지가 구걸하는 상태입니다. 거지가 애걸복걸하면서 구걸하는 그런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복 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전적 무능의 고백,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부유하다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죄의 본성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자신을 보면 인간의 죄성이 이렇구나 하고 스스로 부패한 것을, 스스로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는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것은 자연인으로서 살면서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수양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불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양으로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전적 부패 인간의 죄성을 깨닫는 것,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영적 허세,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 생각 속에 가두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함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의 생각처럼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젠틀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잘 동정하고 잘 우는 것,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문정분 집사님이 여기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들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벌써 10여 년 넘게 이렇게 물을 주고 이제 뭐 음식을 주고 또 따뜻하게. 근데 겨울이 이제 춥다고 그러니까 옷가지를 더 가지고 오셔서 그 고양이 집에 넣어 주시느라고 와서 가시에 찔려가면서 그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님이 어제 생신이었는데 제가 뭐 식구들 모인다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괜히 또 서울 갔다가, 춘천은 1.5단계인데 서울은 2단계, 서울은 2단계 맞죠, 그죠? 근데 가족 모임 하지 말라는데 해도 괜찮아요? 안 갔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18년 전에 들고양이 하나를, 이제 아파트에 막 돌아다니는 고양이 하나를 얘가 그냥 문을 열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걔도 늙어가지고 걸음걸이가 굉장히 천천히 걸어다녀요. 아무도 안 무서워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 마음이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는 흉악범이 없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흉악범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고양이를 잘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사랑의 마음, 동정의 마음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마음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긍휼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와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이게 내가 가진 인간의 본성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온유와 긍휼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위선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위선의 마음입니다. 약간의 겸손함과 약간의 배려와 약간의 친절한 성품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행위 중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청결한 것인지를 잘 구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거짓말한 거야, 너 양심이 그거 증거하고 있잖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그리고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탐욕을 채울 불의와 부정을 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니던가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삼중적인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나 자신과의 화평도 필요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들벗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그런 사람은 필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싸우는 본성이 더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발레도 좋아하지만은요, 격투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격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줄 몰랐어요. 격투기 선수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지도 몰랐어요. 그 피가 픽픽 터지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겨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싸움인데 원래 그 본성이 서로 쟁투하고 분투하고 다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팔복의 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지켜내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다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는 그런 복은 바로 이런 복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떠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 팔복의 마음을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세상 짐도 짊어지기 바쁜데 예수님이 주신 짐도 짊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는 짐을 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내 멍에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히 질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고도 약속하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1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이 태장으로 때릴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하나를 감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해서 하나를 감해줬다는 최고형입니다. 그런 것을 3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파선하는 가운데 고통을 겪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이제 자지 못하고 정말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작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를 위해서 염려합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한 법입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떻게 인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모두 이런 행복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성품은 우리 안에 전혀 없던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 복된 제2의 성품,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감동하심에 따라서 내 인격과 협력하여 옛 죄의 성품은 점점점 줄어들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강하게 이 팔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팔복은 결코 율법처럼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시금석으로서의 팔복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조항은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8가지 복된 심령은 하나의 묶음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다 천국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으로도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복된 상태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 속에서 서로 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체크해 봐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가난한 영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면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에 따르면 뭐가 합격입니까? 가난해야 합격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지가 구걸하듯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가슴을 치는 그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도 움츠러들다, 그리고 거지같이 구걸하다, 비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영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가난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상태와 내 죄의 죄성이 큰 간격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밖에 아직도 안 됩니다.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요 상태입니다 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죄성이 계속해 터져나오는 나를 볼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도 더 크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누구하고든 화평이 깨지면 주님이 주신 그런 새 마음보다 옛 본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화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과 또 이웃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깨진다고 하면 모든 관계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평하고 또 성도들과도 화평하고 나 자신과도 화평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는 물론 나 자신과 대할 때도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물론 나는 죄인이지만 그저 너무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작품으로 빚어주셨잖아 하고 스스로 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요, 본질적으로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들볶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더 잘했을 걸, 더 이렇게 말을 해야 했을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시험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 팔복을 시험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자를 따가지고 암송을 하느라고 심애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성경에 심령의 가난, 지금은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8개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심애온의 극마화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심애온의 극마화의 그 8개 중에서 한번 내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 주간 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즉시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며 복된 상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우면
그냥 기도원 가고 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세상의 필요가 채워주는 것보다 팔복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셨던 것을 느낍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구한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좀 아쉬우시죠? 여러분, 세상의 복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령 구약의 복은 신약시대에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포기하고 헌신했는데 그러면 뭐를 주시겠습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가정을 이제 부모와 자녀들을 다 버리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부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결코 욕심을 따라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십니다. 필요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약속도 주셨어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매일매일 구한다면 우리 인생을 큰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요게 필요합니다. 지금 요 단계에서는 요게 필요합니다. 우리 애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지금 요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집을 식구들이 많이 들었으니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400만 원짜리 전세 방 한 칸 얻어가지고 화장실은 멀리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부엌근 옆에 이제 그 판넬, 샌드위치 판넬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겨울에는. 거기에 살다가 애가 하나 태어나니까 애 때문에 그냥 방이 절반이 애 용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하나님, 주님 보시잖아요. 지금 제가 누울 공간도 없는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4단지 아파트에 그거를 또 어떻게 얻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14평이요 대궐 같더라고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욕심을 따라 채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날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면서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복만 다 받으려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혹은 교회에서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의 복도 다 채워준다고 우리가 말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의 복만을 열심히 가르쳐온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국교회가 화려하고 큰 건물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은 오히려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다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어떤 가정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지위로 살고 있든지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충실하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대화하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앉아서 백성들과 대화를 하셨죠. 이사야서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팔복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8가지 복 중에서 할 만한 복을 하나 선택하시고 잘 지켜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그 마카리오의 상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세상의 복만 구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팔복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유한 심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핍박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하나님의 참으로 만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이 사랑을 소개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상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